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로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 분들도 존경하고 또 여전히 늙으셔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들은 언제나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을 스스럼 없이 고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이 언제 모월 모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주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영접한 날짜를 늘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감격을 자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은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를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다. 언제나 구원받은 감격을 되새기기 위해서다라고 후배들 앞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이 나오기 직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구원받은 감격은 말씀 순종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면 엔진이 꺼지죠. 성도의 심령은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세상 우상을 마음에 몰래 들여놓고 그 우상에 절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지금뿐만 아니라 또 홍해를 건너기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영원히 본인들이 구원받은 감격에 언제나 불타오를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4명의 나환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으로 뛰어갔다는 그런 본문을 나누었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금요일이 되기까지 이런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감격을 100점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몇 점이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이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을 충만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어떻게 타오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감격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시작. 오늘 본문 12장 43절에서 50절까지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논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없었죠. 유월절 양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유월절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닫혀 있지만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죠. 할례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남성 성기의 이 포피를 자르는 예식으로 생후 8일 때에 시행된 언약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다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이 살에 있게 하기 위하여
어린 자녀의 포피를 잘랐죠. 피가 나왔겠죠.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이 살에 영원히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살례에 참여한 자들은 피, 또 흔적,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매일마다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할례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46절을 보시면요, 6월절 양을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뼈도 꺾지 말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구절이죠. 뼈를 꺾지 말라. 이 구절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그가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다리가 지지를 못해서 결국은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일찍 이미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죠. 그래서 그중 한 군인이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6월절 너희는 그 뼈를 꺾지 말라. 왜요? 6월절 양은 이미 죽임당했기에.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할례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즉 육신의 살에 남아있는 흔적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즉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다음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는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마음은 우리가 칼로 후벼댄들 그렇게 피가 나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할례를 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나의 마음의 죄 때문에 죽임당한 걸 바라보게 되죠. 그가 나의 마음의 타락 때문에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깨어짐은 흔적이 남아 일종의 마음의 할례와 같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뭉클함,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 마음에 무엇인가가 그렇게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흔적, 할례죠, 할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왠지 모르게 강팍하게 사는 것이 몹시 불편하죠. 우리도 죄를 짓고 강팍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이런 삶이 정당한 게 아닌데. 대학교 2학년 시절 강원도 횡성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옆에 사람이 보기에 제 마음이 무지 완악했고 또 정말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에 힘주며 하나님 목 부러뜨리신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다? 조심해라.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죠. 내 목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인생을 지나보니까 물론 여전히 저도 하나님 앞에 깨어질 게 많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 가정 안의 경제적 풍파도 겪고 깊은 외로움을 겪고 또 무엇보다 이 서경철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감, 나 만삭되지도 못한 놈 중에 놈이구나, 죄인 중에 으뜸이구나. 그런 어떤 처절한 깨어짐을 겪으면서 어느덧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흔적이. 신기한 건 그 아픔의 흔적을 바라볼수록 왜 제 영혼은 더 깨어나는지, 그렇죠?
내 마음에는 은혜의 생채기를 인지할수록 더 깨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반대로 난 마음에 흔적이 없어, 난 괜찮은 놈이야 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극단의 타락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여러분 어떤 깊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당신의 육체도 십자가 앞에서 심장에 다 파열되었는데 저도 제 마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 밖에는 저의 소망이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선명하게 확인하여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감격은 어떻게 타오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라면, 두 번째로는 내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시작. 자, 아직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직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집트를 떠나지 않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세요. 17장 7절 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누룩 없는 투박한 빵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차라고 해서, 왼쪽은 마트에서 파는 무교병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오른쪽은 집에서 구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마차라고 하는 부분들, 투박하고 맛이 없는 빵. 그러면서 저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가장들은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자, 식사를 차리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켜며 가장들, 특별히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날 가장이 직접 음식을 다 장만하고 또 촛대를 켜면서 가장이 노래를 부르며 성스러운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6월절 지난 무교절을 먹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가장은 뭐라고 고백해야 됐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 자,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이렇게 행하셨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본문에서 1인칭의 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평생을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을 가족 앞에, 특별히 자녀들 앞에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4명이 나온 환자들,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뭐라고 이 기쁜 뉴스를 전했을까요? 우선 객관적 뉴스는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객관적 뉴스죠. 그러나 그것만 전했을까요? 반신반의한 성문 사람들 앞에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야, 내 말 안 믿어? 나 방금까지 음식 가득히 먹었어. 내 배를 봐, 얼마나 배부른지. 먹고 마셨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돈도 많았어. 다 숨겨놨어.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은 성문 앞에서 목이 터지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받은 감격은 내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타오르게 됩니다. 타오르게 돼요. 청년 시절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습관을 늘 간증하셨어요. 즉,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본인이 또 기분도 영 아니면
어떻게 하시냐면 사형리 하나 들고 길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하셨대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한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늘 하셨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받은 감격이 강렬하게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폭발팀을 정말 많이 격려하고 싶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오거나 안 오든 간에 언제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복음을 나누신 지체들. 지난 화요일 날 저는 우리 전도팀의 사랑의 열매를 보는 현장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20년간이나 루게릭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한 형제, 또 그 어머님, 우리 전도팀의 지체들이 끝까지 그들에게 가서 사랑과 복음을 맡김없이 증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혹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한 발도 나가지 못할 지점에 들었을 때에 병상세례라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받게 되셨고, 그래서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장로님과 적다는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형제는 루게릭병 아시죠? 근육이 전부 다 이렇게 감소되는, 몸이 이렇게 위축되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저 튜브로 음식을 먹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한때 또 저희 교회 어린 시절에 나왔다고 하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먼저 그를 오랫동안 간호한 어머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형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자매들이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여러 번 했다고 들었죠. 세례에 앞서서 먼저 듣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지금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신 걸 고백한다면 눈을 한번 깜빡 보시겠어요? 잠시 후 이 형제가 온 힘을 다해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제가 확인했어요. 우연인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했을 때 또 역시 눈을 깜빡였어요. 뒤에서 오랫동안 이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두 자매는 눈물의 감사를 그렇게 드렸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누가 성령 충만한가? 또 누가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이 전도팀처럼 언제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는 분들, 그분들의 삶은 비록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도 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심령은 언제나 이 구원받은 감격이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새세명 축제의 주강사는 앞에선 저도 아니고 또 우리 테너 배재철, 물론 큰 은혜 우리가 기대하지만 외부 게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새세명 축제의 주강사는. 바로 새세명 축제의 주강사는 바로 누굽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 나입니다. 시작. 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이 주 강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단 한 분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일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 각성이 온전히 재현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받은 이 감격은 어떻게 타오르냐면 소유권 양도를 통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소유권 양도, 즉 내 몸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또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림을 통해, 또 심지어 나의 문제, 나의 눈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 구원받은 감격이 타오르게 됩니다. 자,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원문의 뉘앙스는 남자들만 해당이 아니라 어쨌든 초태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15절. 그때 이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초태생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령 소의 첫 새끼면 무조건 제사로 바쳤으면 하나님께, 그 다음 많이 바치지 않겠던 대신 다른 것을 이 소를 위하여 대속하는 시간을 행하겠죠. 당연히 첫 태생 맞이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성소의 세계를 대신 구속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초태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 초태생을 낳은 부모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란 뜻이죠. 또 나의 형제가 주님 앞의 것이었다면 그 초태생을 둔 모든 형제들 다 주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일부만 주의 것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내 소유가 되리라. 소유가 되리라. 결국 언약 백성들은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수많은 열방 중에서 유월절 양의 희생의 피로 주님 자신의 소유로 구별이 되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가축의 희생의 피로 구별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별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자, 막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대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 바로 그 값어치란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값어침을 믿습니다. 영혼은 온 천하 만물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영혼만큼입니다. 값으로 셀 수가 없는 가치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에.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불한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양실에 이런 사랑방교회 주간 보고서가 올라와요. 이 보고서를 읽어보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대로 그렇게 녹아져 있죠.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또 일터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고스란히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단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찬란한 계획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철저하게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다만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출구를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그 열쇠는 바로 내 소유권의 양도에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주인도 결코 내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 강렬히 저항하는 게 있죠. 우리 내면 안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완악한 마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야, 네 인생 네 거야. 네 계획 네 거야. 네 생각 네 거야. 네 자녀도 네 거야 라고 고집을 피죠. 우리는 그곳에서 몸부림을 치며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체계를 내주셔서 제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인생의 흔적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멈춰서고 광야의 샘물이 솟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추석 기간에 우리 블레싱 연회주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다녀왔잖아요. 연회주를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의 그 소감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소감문을 쭉 읽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짜고 똑같은 내용을 쓴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니, 서로 약속이나 했나? 모든 청년들의 8명의 고백에 똑같은 고백, 똑같은 문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박 3일간 사역 속에서 가장 큰 수확은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삶 속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청년들의 고백에 요게 있었어요. 삶 속에서 예배자. 아니, 어떤 걸 보았길래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일과 시작도 말씀과 기도를 여시고 하루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선교사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삶 속에서 예배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먼 타국에서 몸소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재 모습을 반성하고 이런 분들의 뒤를 잘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체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감동받았지만 바로 삶의 예배자, 삶 속의 예배자, 정말 강렬하게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더라고요.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거의 고백이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내 호흡, 오늘 하루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에도 내 일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죠. 이런 예배자, 이런 인생 주권을 철저하게 맡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2017년에 바로 이 대한민국 한복판 이 사회에서 동일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 앞선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아직도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강박한 부분들을 들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여 주사 철저하게 성령님이 자유롭게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심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권을 양도하며 정말로 아버지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정말로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오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밤 동일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